오늘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는 15장 36절로부터 18장 22절까지의 내용 중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17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로부터 15절까지는 바울 일행이 베레아 지역으로 장소를 옮겨서 그곳에서 행하였던 사역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박해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아덴으로 피신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아덴의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실한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신 온 이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이 몸을 피해서 도착한 이 베레아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그런 박해를 피해서 도피해 왔지만 복음 전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섬김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핍박을 받고 도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곳 베레아에 도착하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몸을 사리거나 자신들의 몸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여전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일련의 행동으로 인해서 또 다른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다 이행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전도자의 모습과 참된 이 복음 전파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전도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와 능력대로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 그리고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많은 방해와 그리고 회방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한 핍박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를 받고 회방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겪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 전파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과 그리고 핍박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그리고 그분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열심을 내지 않고 오히려 그 일에서 중도 하차해버리는 그런 신앙의 열심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전락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음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이런 회방과 핍박, 그리고 우리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그런 고난의 모습들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결단하고 각오하며 나아가는 복음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게 되든지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나갈 수 있는 성도로서의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그 복음 전파의 사역에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앞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도 앞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우리의 열심과 헌신과 충성과 수고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런 영생의 복음과 기쁨의 메시지를 온전히 증거하고 그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아름다운 상속자가 되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또 다른 교훈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인생과 역사의 참된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인류 모든 족속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우리에게 말하는 이 바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들을 당신의 뜻과 계획하심과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인류 역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26절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모든 이 세상이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이 자연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인간의 상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말씀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선포는 비단 사도의 이런 주장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접하고 있는 이 기록된 말씀, 이 성경에서도 일관되게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흥함과 멸망 뿐만 아니라 개인의 출생과 죽음까지도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발생하는 그 사소한 사건들 하나하나까지도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다스려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심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 되시며 또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생명까지도 당신의 뜻 가운데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가 아직 겪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와 장래까지도 온전히 결정하시고 확정지으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만을 우리가 진실된 마음과 신앙의 자세로 경외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그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능력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삶과 내 환경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요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만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서 우리가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당하고 끊임없이 괴로움 가운데 빠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환경 속에서 요행수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의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나가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로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속에서 이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하루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그
그 가운데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나가실 진정한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여서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늘 하루도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하늘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